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몬트레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지역을 이제 몬트레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혹시 몬트레이는 못 들어보셨더라도 페블비치라든지 세븐틴 마일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더라?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US 오픈이라든지 이제 프로 아마 경기 같은 걸 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골프 선수들이 다 저희 동네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이제 다음 휴가 계획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요, 저희 몬트레이로 꼭 한번 와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아마 골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몬트레이라든지 아니면 이 페블비치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몬트레이에 파송을 받았던 게 이제 2017년도니까 5년 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연합감리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교회를 고를 수가 없고요. 우리 연회 안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리로 가라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 하고 파송 명령이 내려오면 그냥 그 교회로 가야 됩니다. 마치 뭐 캐톨릭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처럼 이렇게 위에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배정받고 또 그쪽으로 이사해서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요, 그곳 몬트레이에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몬트레이라는 지역이 어떤 데인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골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이 뭐 저희 동네에 몰려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는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몬트레이 지역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포인트는요,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몬트레이라는 지역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유명한 휴양지다 보니까 정말 일부러 어디 여행을 가야 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자연 경관들을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연 경관 중에서도요, 제가 정말로 그곳 몬트레이에서 감명을 받았던 것은 그곳의 바다였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이 비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었던 곳도 그렇고 저쪽 이제 동부라든지 아니면 이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집 근처에 바다가 있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거의 매일 거기 바다를 보려고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치에 보면 여기 파킹랏이 있는데요, 이제 차를 끌고 가서 거기 파킹랏에 주차를 한 다음에 추우니까 나가진 않고 이 해변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곤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요,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본 이 드라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돌고래나 고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돌고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 고래를 보고 나니까요, 이제 고래 크기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이 고래를 한번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돌고래가 시시해졌습니다. 정말 그 커다란 고래가, 이 10m짜리 고래가 파 하고서 이 바다에서 뛰노는 걸 보고 있으면요, 이 마음에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유승현 목사님보다 훨씬 더 고생을 덜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 웃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생을 덜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 동네 바다에 있는 이 고래들한테 치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유승현 목사님 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보는데 얼굴이 몇 개월 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제가 고래를 보고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 알래스카에 계시는 이 여러분들을 보고서 함께 치유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앵커리지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바다는 이제 인너 하버라고 하죠. 이제 내륙 안쪽으로 들어온 바다기 때문에 이 물결도 잠잠한 편이고요. 배들이 정박하는 이 항구로서는 딱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 남쪽으로 가시면은 이 내셔널 파크처럼 태평양 쪽으로 완전히 이 뚫린 노출된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쪽 앵커리지 바다랑 이 파도 자체가 다르죠. 일단 바깥쪽에 있는 이 바다는요, 파도가 엄청 거세고요.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 때마다 정말 이 바다에 내가 삼켜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파도들이요, 이 몇 미터씩 뛰어오릅니다. 자, 저희 집 앞에 있는 바다도 이 태평양 쪽으로 완전히 뚫려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굉장히 거센 바다인데요. 제가 거기 비치에서 그 거센 파도들을 보면서 이 묵상했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홍해 이야기입니다. 자, 집 근처에 있는 그 비치에 앉아서 이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걸 보고 있으면요, 이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을 때는 이 마음이 달라지죠. 약간 좀 불안한 이 망상 같은 게 드는데요. 이제 저랑 이제 우리 유승현 목사님 둘 다 한국에서 장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쫓기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적들이 뒤에서 막 몰려오는데 내가 지금 이 바다에 막혀가지고 갈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망상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쪽 몬트레이도 이제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도가 무섭게 치는 바다를 보면요, 이 잔잔한 바다를 볼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감정이 혼자 이렇게 종종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전쟁할 때는 그 배수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도망갈 수 없게 바다나 강을 끼고서 이렇게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정말 훈련받은 군인들 이야기고요. 바다의 그 성난 파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엄습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적들이 몰려오고 아픈 바다로 막혀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실 이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을 아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예전에 그 영화 10개 때문인지 이 이야기는 다 아시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 이집트 왕국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인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벗어나 이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쟁에서 이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에게 물어보면요,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가장 긴장되고 두려울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막 이렇게 전쟁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전쟁하기 직전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돼가지고 아프거나 무서워할 여유도 없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점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과 서로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시점이 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당연하죠. 수백 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받은 이 군인들, 그것도 이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와 마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동시에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워낙 무서운 분이니까 직접 원망하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원망을 대신 쏟아붓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자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을 자책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굉장히 교활하죠. 그래서 동시에 미워할 누군가를 찾아내고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사실은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이 불평은 사실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자, 이런 얘기죠. 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 미국으로, 왜 그것도 하필이면 알래스카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이거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수도 없이 물었던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로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다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을 원망하게 됩니다. 대개 부부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될 때는요, 둘 중에 한 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미국에 오자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옆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에게 왜 나를 이곳 미국에 데리고 왔냐, 혹은 미국까지 오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알래스카냐. 예, 아마 이런 불평들을 하신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뭐 힘든 일 겪고 나면요, 되려 부모를 원망합니다. 엄마는 이거 설명해도 모르잖아. 아빠도 여기 학교 안 다녀서 이거 하나도 모르잖아. 예.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불평을 들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내 가족, 한 사람의 그 불평을 들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을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20살 넘은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성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충분히 넘는 숫자였죠.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에게 불평을 쏟으니까 이거 굉장히 모세에게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가령 한 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제 만장일치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을 듣는 것을 감수해야 되죠. 지지율이 떨어져도 맨날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도요, 별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감수하면서 대통령 일 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국가하고 좀 다르죠.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50%만 돼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요, 교인들 중에 50%가 아니라 한 10%만 목사님께 불평을 해도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모세는 몇 명이 모세에게 불평했다고요? 자그마치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자기들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거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모세의 성숙한 신앙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자, 모세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가 시작되던 그 초창기 때만 해도 엄청난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자기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미 겁쟁이의 탈을 벗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아론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었죠. 아마 그 초창기 모세였다면요, 오늘처럼 100만 명이 불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는 이 모세는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어느샌가 변해 있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눈앞에 진지를 펴고서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이 모세 한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그는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예, 백성들이요, 모세의 목을 베어서 이집트 군대에 투항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모세의 목을 바친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전쟁이 나면 지휘관들이 가장 많이 죽는 케이스는 이 적들로부터가 아니죠. 자기 병사들에게 제일 많이 죽습니다. 자, 지금 모세의 상황이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요. 옆에서는 자기가 인도해냈던 자신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적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앞으로 마냥 갈 수도 없는 것이 이 홍해가, 그 거대한 바다가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요, 정말 의연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이 구절은요, 이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 가장 속 시원하고 가장 통쾌한 구절로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현실은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요, 우리는 여전히 소수민족이고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로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라고 이 고생하는 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곳 앵커리지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겉모습이 뭐 곧바로 나아지거나 뭐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달라지죠? 신앙생활이 우리를 뭘 바꿔주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뭔가 무섭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지레 겁부터 먹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자책하고, 내 두려움과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쉽게 내 불평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의지하고 함께 손을 모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 너무나 부족한 판에 서로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이민 생활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들이 서로 불평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죠? 자, 보통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옆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외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외롭지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힘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티켓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행기가 꽉 차 있어서 저희 부부를 보딩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퍼스트 클래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상황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에 가는 길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자, 직전까지 자기를 순순히 따르던 이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면전에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 이들은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모세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도 뒤에도 그리고 좌우에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길이 하나 있죠. 자, 어디죠? 바로 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쪽을 향해 열려 있는 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겁에 질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이 칼을 들고 직접 이집트 군대와 싸우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건가요? 자,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 너무 통쾌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나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그 문제들은요, 더 이상 나만 고민하는 문제들이 될 수 없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문제들을 다 맡아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군대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고라는 것을 하죠. 자,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윗사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하면 어떻게 되죠? 보고를 하고 나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처음 발견했던 사람 혼자서 고민할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그 윗사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윗사람도 자기가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더 윗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윗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내 삶에 놓여있는 나의 문제가 사실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문제긴 하지만 내가 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순간, 자, 이제 그 문제는 나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설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윗사람들처럼 나의 그 문제들을 보고를 받고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애매한 분이 아니죠. 누구죠? 박상철인가요? 무슨 노래 불렀죠? 무슨 노래 불렀죠?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나의 적과 내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통한 나의 승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전에 분명히 내 앞을 막고 있었던,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원수들을 우리가 대면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기 앵커리지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사실 팬데믹으로 고생했던 지난 2년 동안보다 지금이 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LA에 있는 기독일보 이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남가주에만, 이 서던 캘리포니아 쪽에서만 문을 닫은, 최근 이제 2년 3년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가 몇 개일 것 같아요? 25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팬데믹 때는 팬데믹이라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다시 하기에는 너무나 이 교인들의 힘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젊은 가정들이요, 교회로 아직 제대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 젊은 분들이 교회를 영영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사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장로교회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깊을 줄로 압니다. 이 팬데믹 2년을 넘기면서 정말 2020년하고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2022년 8월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초조해집니다. 정말 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아무런 그냥 영적인 열매도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저 절망과 죄책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세월들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걱정과 염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2022년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올해 시작될 때만 해도 정말 이 팬데믹이 끝난다는 희망 속에서 새롭게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도 있었고요, 그동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주신, 응답해주신 열매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하나도 안 풀려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더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위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능히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비록 지금은요, 우리의 현실이 저 홍해 바다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듯 보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앵커리지 제일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주님께 나누고 주님께 응답받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